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말세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대요. 말세에 어둠이 땅을 덮고 깜깜함이 만민을 덮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들 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마지막 때요 굉장히 많은 지금 악들이 가라지들도 열매 맺으면서 굉장히 악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매스컴만 봐도 얼마나 사회적으로 병리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현대사회의 폐단 이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병리 현상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증후군도 일어나고 비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폐륜적인 범죄들, 도저히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범죄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흔하게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로 서우는 모양에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도 지금 개독교가 되고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 그 빛이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런 정말로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빛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빛이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빛의 행실들을 그 빛들을 또한 반사받고 그 빛을 비춘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매스컴이나 영화, 언론, 오락, 방송 모든 매체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지금 그 영을 통해서 세상의 유행을 만들고 세상의 사조를 만들고 세상의 문화를 만들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이 세상이 말세지말 세상 끝날 정말 인간이 지금도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기까지 죄악이 차고 있는 죄악이 관용되고 있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뭐 말 그대로 딸 가진 자식은 밖에 내놓을 수도 없는 강간, 살인, 사기 이게 그냥 보통 몇십 년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그거 뭐 보니까 길거리를 가는데 현금이 1,000만 원이 결제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단말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호주머니 넣은 사람에게 단말기를 뚝 찍고 그냥 지나가면 바로 결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종수법까지 나왔어요. 용동 같은 데 단말기를 들고 다니는 거야. 휴대용 단말기. 그래서 그 금액을 찍어놓고 이렇게 뒤에 지갑한 사람 찜 삐 소리 나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종사기도 생겼습니다.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영물이에요. 마귀는 4차원 이상의 우리 인간의 물리적이고 자연적 안에서 머무는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주님으로 덧입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지 않으면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저는 영상을 보고 우리에게 이런 영상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죽어도 죽지 않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맹수가 여러분 앞에 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로 파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키면 여러분 건진 줄 믿습니다.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여러분 영혼은 산다는 것,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지 않고 죽어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주저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도 교회를 오랫동안 나와도 오랫동안 설교를 해도 믿음이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린이 되면서 굉장히 부모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인 사람은요, 부모를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모를 의지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반대예요.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신뢰하고 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는 게 저는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단순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하고 목회자부터 벌써 의심하고 있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제 삶 가운데 많이 봤기 때문에 과연 설교할 수 있는 자리에 제가 서서 설교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의문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세대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악하고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어둠이 땅을 덮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주님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우리에게 죄악이 관용되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좀 주님 오실 날 이렇게 어둠들이 커야만 또한 주님의 영광이 크고 이런 어둠이 커야만 우리가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릴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지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는 영원히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이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이 세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이 세대를 정확히 알고 주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보면서 이 세대를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만이 기도가 되죠. 관심이 없어요. 악은 악이고 나도 같이 물들어 가고 있으면서 전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대를 보지 못합니다. 내 가정만 봐요. 내 가족만 봅니다. 어떻게 되고 주님 마음이 얼마나 심장에 눈물이 채워져 있는지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지도 못해요. 왜요? 주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니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시각이 뭔지 마음이 뭔지 애통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기도하러 나오질 않아요. 내 가족만 보이고 먹고 살 것만 보이고 저도 그랬으면 목회 안 했습니다. 대형교회 들어가서 그냥 라인 타면서 저도 그 정도는 돼요. 실력도. 그래서 그냥 월급 받으면서 편안하게 안정된 길을 갖고 총회장이나 하고 뭐 나중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겠죠. 여느 목사님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세대 가운데 나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고 주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훈련되어져서 이 세대를 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할 목표가 있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물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할 그런 동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권이 있다면 인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물론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먹고 마신 것도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시고 좋은 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그 우선순위들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우선순위 가운데 본의 안 된다면 떠나셔도 좋아요. 저는 잡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또 오는 것을 막는 스타일도 아니고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통해서 전략을 내릴 때 우리가 더 말씀에 주목하고 빛에 주목해서 정말로 끝까지 생존해서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감화가 옵니다. 아, 나도 주님께서 저렇게 끝까지 주님께서 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를 향한 열정을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계속 자라가자. 주님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자. 이 사단을 세상신 세상임금이 사단의 전략들을 오늘 확인해 봄을 통해서 미혹되지 않고 끼어 넘어가지 않고 도적질하고 멸망치고 죽이러 온 사단 앞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승리하여서 빛의 그 어둠을 노출해서 빛 가운데 어둠을 파쇄하고 내가 진정한 빛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욕심으로 설교를 드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세대 지금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동성애가요. 여러분 2015년도에 미국 대연방법원에서 합법화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이것은요 상소 항고하지 못하는 이미 결정된 모든 주마다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가 돼버려서 이제는 미국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 세계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떤 의사가 인터넷 가운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동성애 치유를 못한대요.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동성애 치유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의사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의사들이 조금만 권유하고 동성애 치유를 시작하면요 경찰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벗어나고 싶어도 그런 길들이 없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동성애요 자체도 악하고 가증스럽지만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가 법으로 보호받고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사라지고 선악이 경계가 사라지면서 선을 악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옳다고 느껴지도록 이 세대 가운데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문제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라는 아이들이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남녀 성 체크하는 게 남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성도 이제 이제 책이 바뀐다잖아요. 엄마와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낳는 법에서 남자와 남자끼리 하는 법도 이게 나온다. 이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런 책들이 나와 있어요. 심각해집니다. 마귀가 마치 다음 세대를 죽이려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통과시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돼요. 그럼 동성애 설교도 못하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저도 인터넷 같은데 이제 체킹을 할랄 단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투표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단위부터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먼저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안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옳게 여기는 것 가운데 신앙의 지와 절개를 지키면서 저는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WCC, NCK 너무나 많은 인본주의, 인권이라는 명분하에 하나님 안에 뭡니까? 인본주의, 신본주의의 흐름을 막아버리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천사같이 마귀가 자기를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애들이 속고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속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엇이 우선순위인 줄 알고 지혜롭게 행동한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 왜 목사님은 시청에 운동하러 안 갑니까? 저한테 많이 권유를 했어요. 같이 가자고. 동성애. 나 저기 시청 나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문을 저한테 좀 읽고 같이 좀 해주라고 부탁이 왔었어요. 1년 전에. 이쪽 라인 쪽 그쪽으로 해서 대표로 저 찾아왔고 물론 그런 부분에서 기도한다고 말했고 했어요. 근데 저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시키는 데 나가는 사람이고 저 역시도 그런 일에 대해서 낯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열심히 목숨 걸고 이 구원론을 또 전하고 있고 또 그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허락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도 옵니다.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각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때 그렇게 각각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사역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악을 선이라 하지 마시고 선을 악이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이런 미혹당합니다. 그러다가 꿰는 자에게 꿰임을 당하고 그런 자에게 도적질 당하고 그런 자에게 멸망당하고 그런 자에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분별력이 없으면 마지막 때 균형 감각이 없으면 극단으로 빠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 환경 가운데 내가 분명한 내 영이 내 육은 살아있지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 주님 안에서 은총과 긍휼이 입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있다는 사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의 배후에 바로 어둠의 능력인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전략을 안다는 것. 이 시대를 따라서 마귀의 전략이 변화되고 있고 시대를 따라서 마귀의 전술들이 굉장히 교묘해지고 위장술에 탁월합니다. 마귀는 숨기를 좋아하고 은밀히 이렇게 행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절대 볼 수도 없고 알아채릴 수도 없어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빛 가운데만이 어둠이 드러납니다. 빛이 뭔지를 아셔야죠. 빛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이 내 속에 임하고 내가 빛의 행실을 내뿜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는 그 빛이 돼야만이 어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둠에 주목한 사람들은 절대 그 어둠이 보이잖아요. 빛의 주목하에서 빛 가운데 늘 거하며 빛의 행실을 따라 빛의 열매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어둠이구나. 믿습니까? 이게 육체의 소욕이구나. 이것이 악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분 앞에 선을 헤아려 취하고 범사의 악을 모양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알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회개하길 원하세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분명한 것은 동성애 판치는 걸 보면 진짜 롯의 때와 같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롯의 때와 같아요. 죄악이 깊이 관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면을 쓸으셨어요. 노아의 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그 지면을 쓸어버리게 된 것. 하나님은요, 아멜렉을 치기 전에 왜 사무엘 때 사울을 통해서 아멜렉을 치라 했냐면, 그 전에 칠 수 있었지만 아멜렉의 죄악이 관영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왜 김정은을 죽이지 않고 왜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멸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진노를 쌓기까지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것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 가운데 공의 가운데 자기의 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기에 의로운 심판에 나타날까지 그날의 진노를 쌓아요. 또한 하나님은 오래 참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 알기 원하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돌이키는 역사,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고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진노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 진노가 언제 마치냐면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자,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시록 15장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며, 모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일곱 재앙, 일곱 대죠.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에게, 이건 믿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악인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지금, 그래서 지금 뭔가 종말을 향해서 마귀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마귀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자기의 종이 되어서 자기가 지금 가고자 하는,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미혹하고 꿰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분명하게 그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듣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목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질병을 주고 뭐 여러분들 말을 많을 거예요. 뭐 내가 귀신 들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마귀가 그거 있어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킨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니, 이 세상 신은 누굽니까?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사단이 믿지 않은 자들의 뭘요?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왼편에는 염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짐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전쟁에서 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왜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냐면, 이기는 자만 유업을 받고 이기는 자만이 천국을 상속받기 때문에, 지는 자가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된다면 여러분,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까지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근본적인 목적인 하나님과를 분리시켜서 최종적으로 마귀와 함께 지옥을 보내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 끝날
마귀는요 굉장히 분주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천사들의 움직임 굉장히 분주할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러나 마귀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천사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극단적인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주님의 영광이 커질 때 영물의 세계들에서 영 안에서 움직임들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래서 저도 셰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구름과 같은 영겨 같은 가시적인 영광들을 보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클 때 심판이 크고 영광이 클 때 기적도 크듯이 지금 영물 가운데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바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남지 않았다는 것, 우는 사자가 지금 누굴 공격하냐면 불신자를 공격하겠습니까? 자기의 밥이 되었는데 자기의 밥을 공격합니까? 자기의 밥이 될 사람, 믿는 자들 안에, 다시 말해서 이 마귀의 전략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공격 대상입니다. 사단의 왕국에서 연락이 왔죠. 저에게 지명 수배자가 내려졌다. 제가 지명 수배범이 됐어요. 총 공격을 펼칠 거예요. 아마 자기 하수인들을 이끌어서, 종교 지도자들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미 관계를 파악하고 총 공격을 부어서 어떻게 하여든 이 교회가 무너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분리되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 마귀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그런 하나님께서 군대를 양육시키는 마지막 최정의 군대를 일으키는 그런 훈련 초소가 된다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귀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올 수 있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공중에 전파처럼 퍼뜨리고, 그렇게 진리의 안테나가 아니라 비진리의 안테나를 가지고 마귀에게 주파수를 맞힌 자들에게 접근해 들어가고, 그런 자들과 연합되어져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명한 전략을 저는 펼칠 것을 알고, 이 마귀가 굉장히 지금 뭐가 났냐면, 지금 뭐랄까 표현하면 지금 발악을 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무적행에 들어가야 되고, 불못에 영영한 불에 들어가야 되고, 무적행에 갇혀야 되고, 이제는 자기 활동할 수 있는 시기, 나중에 공중에 쫓겨날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능력과 보좌 권세를 적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부어주고, 같이 성부, 성자, 성령처럼 트리오를 이루어서 마지막 믿는 자들을 총공격을 퍼부을 때가 옵니다. 재림 전에. 성경 요한계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좀 이따 영상 하나 또 보여주겠지만 마귀의 전략의 흐름이 계속 변천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같이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가고 있어요.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에레미야 23장에 여호와의 회의가 있다는 표지 나옵니다. 에레미야 23장 펴볼까요? 18절. 렘 23장 18절. 한번 봐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천상 회의가 벌어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요, 우리가 회개 같은 걸 해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늘에서는 하늘의 사자들과 함께 기쁨이 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방언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전략을 주고 메시지를 줄 때 환상을 열어주고, 때로는 천상의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 천상의 회의가 있냐? 욥을 칭찬할 때 마귀가 주님 앞에 섰어요. 또한 왕상 22장 볼까요? 왕상 22장 14절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왕상 22장, 마귀도 마찬가지로 그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마귀도 서로 주고받는, 이렇게 뭐냐면 의사소통이 있고 계급이 있고 다 철저한 계급에 의해서, 질서에서 움직여요. 마귀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23장 18절에 19절에 나오잖아요. 19절에 미가야가 예언을 할 때 이런 환상이 동시에 보여지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지상에서는 예언을 해요. 예언 사역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천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자, 하였는데 그 다음 절. 또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실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상의 보좌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400명의 예언자와 한 명의 미가야 선지자 예언이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예언하는 과정을 천상에서 누가 400명의 예언자 선지자에 들어가서 꾀는 영이 되어 아하방을 꾀겠느냐라고 지금 천상의 보좌를 중심으로 회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한 더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고 찾는 자에게 나를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깊은 뜻을 보이고 계시를 보이고 일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의 천상회에 참여해서 그 말을 알아들을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영역 안에 깊은 영적인 돌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친밀하심을 통해서 마지막 때 될 일들과 여러 가지 어둠의 전략들을 파쇄할 수 있는 전략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은 모세의 지침서를 가지고 여호수아 세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전략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 늘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 가면서 실제적으로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는 전략과 전술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전략들을 우리가 이 성경 그냥 읽기만 하면 빛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안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님이 계시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내가 빛이라는 걸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이름이 우리를 건지게 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 앞에 전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략이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전략이라는 것은 성령의 검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칼집만 있는 걸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성령의 검은요, 공격형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아니라 이제는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내가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는 예언의 말씀도 레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검이 되어서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슈리탄이 있고 단도가 있고 무기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멀리서 공격할 때는 슈리탄을 던지고 가까이 다가올수록 단도를 사용하고 뭔가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필요해요. 그것은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때를 알고 때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은 그냥 제사장적인 설교 그것을 포함해서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수꾼을 두고 너희가 칼의 임함을 보고 경고할 수 있는 자, 내 말을 네 입에 두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전략들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지금 믿습니까? 그냥 목양 차원의 제사적인 것은요, 지금 성령의 흐름을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이름도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전장에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가 종교적으로 가고 그냥 로고스만 한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인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래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살아있는 불과 같음, 나의 말씀이 나의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모든 것을 태우는 불과 같고 모든 것을 씻기는 물과 같은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 안에서 지혜와 전략과 음성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을 알았을 때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구병과 지혜를 줘서 능히 너를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시인하게 하고 할 말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그랬어요. 믿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가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령의 흐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귀의 전략 흐름들을 이제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그분의 친밀함 안에서 내가 빛이 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괴계들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먼저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둠에 주목하면 못 본다 그랬습니다. 뭐에 주목하라고요? 예수님께 주목하고 내가 빛이 되라 그랬어요. 내가 예배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더 정확하게 어둠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이 세대가 저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세상도 세상을 악하다 하고, 영화를 봐도 문화의 척도인, 문화의 수준을 나타내는 그 영화만 봐도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를 세상 사람들도 세상 말세라고 그러는데, 믿는 자들이, 빛의 아들들이 어둠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는 세대를 주님이 한탄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말세라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깨어있다고 자부하는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고 예비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준비하지 않는 신앙, 예비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잠자다가 후련히 멸망을 당하는, 잠자는 영이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 나와요.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았는데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돌파가 일어나요. 이 교회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땅끝까지 시선이 옮겨집니다. 믿습니까? 지경이 다 확대되는 거, 축복도 확대되겠죠. 이 세대가 보이는데, 이 세대와 이 교회가 보이는데 이 교회를 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넓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만큼 예루살렘, 사마리아 더 시작해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빛들이 이 마음을 통해서 점점 그렇게 변화되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만들었죠?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어떤 흐름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전략을 수정했대요. 박해하니까 안 되겠더래요.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면요 다 흩어질 것 같죠? 아니요. 더 신앙이 더 순교하는 믿음, 더 환란 쓰는 믿음. 제가 환란 설교하면요 굉장히 저는 인기 스타가 될 정도로. 어떻게 환란을 이길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해다. 이제 피부로 막 와닿을 건데, 지금 너무나 이 세상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이렇게 거짓 선자의 노름에 거짓 교리에 세뇌된 교회 안에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의 탕자들을, 교회 안의 아들들을 탕자로 만들어버리고 교회 안의 신부들을 세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신부들을 더럽혀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마귀의 하수인이 된 주의 종을 통해서, 마귀의 하수인이 된 지도자를 통해서,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성도를 통해서 전염이 되고 퍼져나감을 통해서 교회가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색깔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인지 육인지, 이게 거짓인지 진리인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그것들의 경계를 진리에서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기준이 사라져버린 시대. 기준을 잡아도 너무 낮게 잡아요. 그러나 기준은요 죽음이에요. 기준은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는 게 죽음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기준이 되면, 왜? 산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하늘에 있으니까, 위의 것에 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 물들게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육의 믿음을 갖게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육적인 설교는 육의 믿음, 영적인 설교는 위의 것을 찾는 영의 설교는 영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귀가요 지금 중요한 것은 세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은밀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리로 들어오고 누룩으로 들어오고 거짓 복음으로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와 자기를 광명된 천사로 무장하여서 의의 일꾼으로, 의의 선지자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 어둠들을 드러내고자 구원론의 회복을 외치는 것이고, 구원론이 회복돼야만이 저는 한국교회가, 신명기가 회복이 돼야만이 한국교회가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이룬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 사관이 전체 성경의 핵심인데, 이것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체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처럼 말했죠. 이 은사를 통해서. 그런데 은사도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강도가 칼을 들면 무기가 되지만 의사가 칼을 들면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너희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내가 의사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칼을 들 때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강도가 되지 않고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은사들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아버지가 쓸 수 있는 선한 일 예비된 깨끗한 통로로 준비되면 그 은사는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바꾸는 거지 무조건 은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도 은사를 따라서 거짓 기적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세상신 세상 임금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지금 모든 사람을 자기 종로로 만들어서 최종적인 자기의 목표인 지옥에 함께 가는 건데, 우리는 이 시대의 유행과 사조와 풍조를 만들고 세상 유행 안에서 어린 자녀들을 같이 미혹하고 꿰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이들이 이제는 오랜 박해를 했더니 더 뭉치더라 이 말이에요. 중세 암흑시대 때 내가 전략을 세워보니까 얘들에게 자유를 주고 더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도록 해보니까 더 암흑이 찾아왔어요.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닫고 이 어두운 때 교회를 더 크게 짓고 교회 가운데 기동할 수 있도록 마귀가 허용을 해줘요. 왜? 어차피 들어와도 이미 교회에 하수인들을 많이 심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였는 줄 아세요? 회개했지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였다고. 베드로.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종 베드로였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왔는지를 봐셔야 돼요. 왜 교회 안에 탕자들을 만들어버리고 교회 안에 신부들을 어떻게 더럽힐 수 있을까? 교회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이미 있었어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길에서 떠나 멸망당하게 했어요. 창조 때부터, 창조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부터 마귀는요 우리 역사와 함께하면서 전략을 수정해 갑니다. 아까 잠깐 봤지만 조금만 성경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시몬 베드로, 얘가요 마귀 하수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어떨 때 마귀 하수인 된 줄 아세요? 주의 종이 깨어있지 못할 때예요. 잠잘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립니다. 자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이랬던 베드로, 성령이 알게 했고 이런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해요. 그 다음 절 시작.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칭찬 또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절 계속 해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 다음 절.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자, 그 다음 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보세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베드로가 왜 세상이 베드로 마음에 들어왔을까? 세상은요 교황 보세요. 교황 굉장히 인자하게 보이죠. 평화라는 이름으로 빛은요 그 마음의 숨은 동기와 의도까지 다 드러내는 거 아십니까? 양의 탈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흉악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적그리스도요 그 겉에는 양의 탈을 썼어요. 그러나 빛만이, 오직 빛만이 그 안에 정체와 오직 빛만이 숨은 의도와 동기까지 바리새인 안에 있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것을 예수님이 끄집어냈던 것처럼 절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시각이 아니면 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줄게 그 일이 미치지 아니합니다라고. 이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게 주의 종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 믿음이 무너지겠어요. 인본주의라는 것, 인권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포용하고 성소수자를,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열심이고 자기 안에 있는 긍휼이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보세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거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잖아요. 주님이 죽는다는데 누가 슬프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용할 수 있는 말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설교 강단 가운데 포용할 수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많은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는 굉장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인본주의, 마귀는 지금 세상은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고 지금 교회가 세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종에게 사탄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사탄아 그래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감당하고 사탄의 대리인 역할을 감당하는,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 가라지가 그 속에 뿌여 있을 때 말씀의 미혹을 당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여 선한 것과 속된 것과 속되지 않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안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율법을 구하며, 믿습니까? 제사장이 율법을 구하며 그 백성들을 죄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말라기 2장에 보면 주의 종의 역할이고 제사장의 역할인데, 베드로 같은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뭘 바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 안에 사람의 일이 천지를 만드는 인본주의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근거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영광이 굉장히 충만히 있어요. 왜요? 왜입니까? 요한복음 7장 16절에 답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답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 16절,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십자가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뜻 가운데 맞춰서 의합되지 않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자기 뜻은 없어. 자기 교훈은 없어. 예수님처럼 그 말씀이 심어지고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 전략을,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내 입에 말씀을 두고 전략적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할 텐데, 보세요, 베드로처럼 죽지 마옵소서 인본주의로 흐른다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것이라면 17절에 뭐라고? 17절에 너희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설교를 하려면 이 교훈이, 이 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출처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아야 돼. 그러면서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베드로처럼 주여 죽지 마옵소서 하는 자들은 스스로 말하기 때문에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힘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 마귀는요 누굴 소경 만듭니까? 주의 종을 소경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서, 들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 가운데, 그래서 마지막 개혁의 열쇠도 목회자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냐? 유다서 1장 3절부터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오게 될 거라고. 유다서 1장 3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지금 간절하던 차에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긴박하게 편지를 좀 써야 돼. 왜? 난리가 났어요. 지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마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일반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편지를 하려던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아버지의 말씀, 너희가 심기운 그 말씀, 내가 몇 년을 에베소에 너를 눈물로 너를 훈계하며 너희 속에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믿음의 돌 위에서 싸우래요. 싸워. 전략을 받고 싸우래요. 그 편지를 권할 필요가 느껴졌대요. 그 필요가 주의 종들이 느껴져야 돼요. 성도들도 지금 우리가 싸울 때다. 지금 영적으로 무장할 때다. 왜요? 누가 들어왔다고? 교회에 가만히 마귀가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가만히 있습니다. 들어온 사람 뭐냐면 방금 베드로처럼 사탄아 그랬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일꾼,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무장하는 어떤 종류의 교회 안에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누룩들,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성도들의 가만히 교회 안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양의 탈을 쓰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굉장히 빛의 모습으로 가장한, 빛이 아니면 드러나지 못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 독수리의 용사가 돼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우리 기준이 주님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어둠을 잘 알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알고 베리치비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정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내 가정만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시작점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이 교회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고 연합되어져서 그렇게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누구보다 진리를 붙잡고 진리로 무장하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으로 채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중에요 사람 일로 바꿔버리고 나중에 교회가 분열되고, 저는 교회를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만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를 경건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유다서의 주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믿음을 경건으로 풀어놨어요. 다시 말해서 경건하지 아니하여, 이미 판결은 무슨 지옥의 판결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면 경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요?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은 영지주의적인 흐름들. 이 당시 이단은요 영지주의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흐름을 가지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육체는 어차피 약하니까 예수님도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던 그런 자들이, 오늘날 말하면 구원파적인 요소, 오늘로 말하면 믿기만 하면 총가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주님 마음을 받을 필요도 없고 선택사항이다. 순종은 선택사항이다. 거룩은 선택사항이다. 거룩해도 되고 되면 상급을 받고 안 되면 그래도 구원은 보장됐다는 그냥 가문이설, 이런 속임수, 이걸 통해서 사람이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 소망이 하늘에 있게 만들지 않으니까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 왜?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천국만 가면 되지 뭐 특별히 있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주여 구원받는 수가 적으니까 주여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도 못하게 만들어요. 아예 딱 그냥 이미 구원론이 이래. 죽을까 하노라. 하와부터 마귀에 넘어간 줄 아세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자기가 무엇이 자기를 죽이는지, 무엇이 자기를 멸망시키는지, 도적질 당하고 있고 유린 당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죽은 시체한테 막 칼을 찌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미 죽어 있는데. 민감하게 내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민감하게 내 영을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받아야 됩니다. 민감하게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과 동행했을 때, 아까 보세요. 총 쏴도 총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요. 실제로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자굴에 던져줘도 저는 여러분 보안 받아요.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는 피난처가 있어요. 믿습니까? 절대 그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마귀가 얼마나 무섭게 다가올 줄 아십니까? 그런 환난 중에 그런 큰 환난이 없대요. 얼마나 무섭게 우리에게 정말로 오줌 쌀 정도로 공포에 질리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정도로 악이 굉장히 무섭대요. 미증유의 환난이라죠. 이 정도의 북한만 가봐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대환란 하는데요. 그러면 대환란의 그 환란의 정도가 너무 깊어서 손톱을 빼고 뭔가 뭐 힘줄을 자르고, 그게 그러면 환란이 깊은 건가요? 한번 해보죠. 환란은 다 똑같은 환란이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한 이런 환란을 본 적 없는 대환란을 겪은 사람도 지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보여준 줄 아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령의 충만함, 주님께서 진통들을 놔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늘의 보좌에 상급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환란이 무슨, 이 환란은 우린 피해주고 이 환란은 통과하게 하고 다 똑같은 환란은 환란이지, 무슨 환란이 그렇게 나눕니까? 저는 하나님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있는, 어떤 어둠도 파할 수 있는 빛의 능력을 입으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을 기절하게 만드는, 이로의 성신의 징조로 사람들이 기절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하여 평강을 얻고 능력으로 우리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을 뭘로 만든다고요? 예복을 세상에 나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뭘로 더럽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떤 섞인 말씀으로, 어떤 교리로, 어떤 바리새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교훈으로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성경적인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하고 그 진리의 사랑으로 마지막 때 보호하심을 잊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무장된 자, 진리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도 꼼짝 못해요. 그러나 전신갑주이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비진리의 안테나를 가진 사람들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요. 공중에 흩어있는 그 마귀의 생각들을 내 영의 안테나, 비진리의 안테나를 통해서 받아들여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잠자있을 때 베드로와 같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인본주의를 교회 안에 뿌려놓고, 민주주의를 교회 안에 뿌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질서, 위임된 권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도 세상의 사랑으로 흘러놓고 진리로 회방해서 분열하고 당을 짓고 수근수근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너희는 마지막 때 전신갑줄 입으라, 전신갑줄 입고 진리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믿습니다. 성령의 보호하심은 진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진리 영과 함께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구절 읽고 마칠 텐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여러분, 주의 종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저한테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인격이 좋은,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부분이고, 여러분 중요한 가장 우선이 뭔지 아세요? 생명의 말씀이 나오냐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 인격 보고 같이 들어갑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구별, 그리고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을 봐야 돼요. 믿습니까? 부끄러워 늙고 일꾼이 되지 않는 것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지각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라 말하면서 그 다음 절 보세요. 왜냐하면 예화까지 나와 있어요. 16절에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자, 교회 안에 탕자를 만들고 교회 안에 신부를 더럽힐 수 있다는 전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 누룩이 섞이거나 구원론이 잘못되게 말하거나, 그럼 믿음이 역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주의 종은 믿음이 역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가만히 마귀는요, 어떤 거짓 복음을 가지고 거짓 의의 일꾼들, 의의 선지자들, 의의 종들을 같이 그 모습으로 와서 성도들에게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 서야 돼. 사람이 잘 세워져야 돼. 그런데 망령된 헛된 말을 안 버리니까, 보세요. 아까쯤에 경건하지 아니하며 나아간단 말이에요. 경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의 때 경건하지 않은 자의 홍수에 심판을 내렸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듯이 마지막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죄악의 관용됨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붓는 거예요. 심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않으며 점점 나아가느니 17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정향같이 퍼져나가요. 온 회중에게.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사역자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절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보세요. 진리에 관해서 옳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영의 말씀을 들으면 영의 사람이 되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어떤 씨를 잘못 뿌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믿음을 무너뜨려요.
다시 말해서 마귀는 마지막 때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진리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야, 주의 종이 저부터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여전히 연구하면서 더 주님께서 여호와에 참여하며 지혜롭고 충성적인 종이 되어 때를 알고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전략들을 여호수아처럼 계속 저는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받아야 되고 나도 받아야 되고 믿습니까? 다시 한번 딤전 6장 3절 보세요. 디모데 전후서는요 목회자에게 보낸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자야 디모데 어린 네가 연소하지 나이가 어린데 너의 연소함을 무시당하지 말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서 교훈을 받게 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따르지 아니하면 자 4절에 볼까요? 이렇게 안 되면 그는 알지도 못해 교만하게 돼요. 교회가 보세요. 제대로 말씀이 안 서니까 언쟁이 나고 별이 나고 투기하고 분쟁이 나고 악한 말 수근수근하고 당을 짓고 악한 생각이 나고 자 보죠. 그 다음 절에 마음이 뭐에 돼요? 부패돼요. 신부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너희의 마음이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걱정되는 거예요. 신부들이 마음이 더러워진대. 교회 세상도 안 나갔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인하고 가늠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신부들의 마음이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요. 교회 안에 신부가 더럽힐 전제를 모르면 안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단의 전략들을 깨야 된다는, 파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린도 11장에 분명히 나요. 마음이 부패되어질 수 있다는,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 자의 다툼이 일어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열매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부패해진대요. 뭘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가는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씨앗만을 주지 않는다면. 믿습니까? 여러분 참 진리가 중요한지 알겠죠? 보세요.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 있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어떠느냐가 우리 존재를 결정짓습니다. 네 마음에 뭐가 뿌려져 있느냐,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 나는 무엇을 방향성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은 진리가 없으므로 부패되어지고 내 마음은 진리가 없으므로 경건하지 않으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뭔 순종을 하고 뜻을 알아야죠. 순종을 하려고 해도 뭔가 씨가 있어야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는 자가 아닌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에베소 교회에 열심히 눈물로 웅기하면서 떠나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에베소교에서 눈물로 2년 동안 가르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에서 교회를 세우고, 자 26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피값을 물을 겁니다. 네가 분명히 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네 피를 너에게 찾겠다. 온유야, 네가 분명히 칼이 임함을 받고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을지언정 나는 네가 전하지 않은 그 죄값 피값을 온유야 난 너에게 찾겠다. 제가 왜 전할 수밖에 없습니까? 저는 주님 말씀을 알았고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 입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임박한 종말론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발자국 속에 가까이 오는데도 신부들을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지 않고 때를 따라서 전략을 주지 못한다면 저는 벙어리개죠. 살아있으나 죽은 이름을 가진 자예요. 이는 보세요. 왜 깨끗하다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심판의 도를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담대하다 이 말이다. 믿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인본주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신본주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이 되지 맙시다.
우리 교회만큼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삼탑의 법칙 있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정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해지는 교회가 됨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을 확장하는 교회가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동기를 부여받으세요. 자, 28절 읽겠습니다. 계속 보세요. 무엇을 부탁했는가? 예수님이 신부들을 떠나고 하늘 보좌 옆에 앉을 때 똑같은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예수님이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또 제가 만약에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믿습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믿는 모든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신부들을 떠나갈 때 은혜의 성령과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의 매력을 발견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여러분 그 집이 되고 신앙이 되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때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일꾼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도 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소욕케 하는 자가 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이 되어 진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 지혜 있는 자,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순종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진정한 신부로 예배자로 용사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훈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